왜 간구해야 되는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간단한 얘기예요. 첫째로 예수도 알기 원하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부터 그냥 알았습니까? 요즘 나는 여러분에게 회개에 대한 얘기를 설교를 쫙 풀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지겨울 겁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한 사람이 드물어요. 드물어요. 왜? 제 건 다 챙겨놓고 취야 그러니까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회개 설교를 또 하는 거예요.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우냐. 그 바로 앞에 있어요, 천국은요. 근데 회개하라고 그러면 또 싫은 소리 목사님. 설교 준비 없고 할 말 없으면 맨날 저 소리한테 잡들이. 야, 이 인간들아. 그따구 마음이 틀려먹은 거야. 고쳐야지. 그런데 나남없이 말씀으로 이렇게 하고 회개합시다 그러면은 그냥 들은 척만 척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나남없는 인간들을 모아놓고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펼치는 거지. 그렇다면 전부 다 죄거든. 내가 하는 것이 전부 다 죄야. 사실 알고 보니까 그때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무릎 꿇고 고개 숙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변화를 입고 있는 거야. 아멘. 회개는 어느 순간에 취하다 회개합니다. 미안해요. 또 뭐 지난번에 누구한테서 삥땅해서 또 쬐는데 이제부터 안 할게요. 그게 회개가 아니야. 이 어렸던 인간들아. 근데 회개가 아닌 거야.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회개하였다 하나 구체적인 내용에서 회개치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 배워야만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도 알지. 로마서나 고린토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로는 바리새, 사두개, 대제사장들, 사실 우리는 일방적으로 성경이라는 책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 나쁜 놈의 새끼들 그러고 말지만 보십시오.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사이들 외향적인 믿음을 보고 생활을 보면 우리는 거기 옆에도 못 가요. 철저해요. 예를 하나만 들면 안식일론을 들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철저하냐? 금요일 저녁 해질 때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부터 안식일이야. 다음 주에는 14분이 틀리거든요. 시간상. 그때 가서 해질 때 봤다가 그렇게 철저해요. 한 주에 2번 금식하고 한 번씩 꼭 짤 없이 철회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뜻,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타내어진 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잔인하고 악랄한 행실을 저질렀던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입으로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었지만 내몸으로는 손길로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아드님을 못 박아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만나지 않으면 면전에서 예수님 앞에 왔어도 그들이 얼마나 그를 죽이려고 미워하고 시기와 살기가 등등했던 거야. 그 마음이 도대체 무슨 마음이냐? 그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더냐? 적어도 앉았느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아니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는 것이지요. 율법 말이에요. Law, L-A-W. 인생을 향해서 인생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고 절절하고 꼭 지켜야 될 법, 하나님 명령, commandment.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을 저촉하고 위배한 어떠한 자들 죽여야 되죠. 하나님은 죽이는 것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지. 그래서 예수가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든 자를 고치고 성전에서 병든 자를 고칠 때 이건 죽여야 된다 라고 살기가 등등했지.
아니 그렇습니다. 그들도 기도했죠. 높이 손을 들고 어떻게 평강, 평화, 제 일성이 샬롬, 그런 뜻이에요. 왜? 전쟁에 아주 지겨웠으니까요. 그래서 다윗을 이해할 때도 아까 시편 제 131편 고요와 평강이 있었으면, 평정이 있었으면 좋겠어. 다른 것도 안 바래요.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아돌프 히틀러의 무리가 유대인을 600만 이상을 일시에 살상했을 때 그 유대인들이 살아남아가지고 우리 복수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하나같이 지겹고 지겨우니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앵간이야 이 새끼들 한번 해보자고 그러지. 철저하게 멸살당하면요 우리는 그런 힘도 없어요. 죽여서 뭐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요와 평정을 원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인간 마음은 또 여상해요. 살상이 싫다고 해도 하나님의 아드님이 오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잘 들으셔야 돼요. 1절에도 말한 대로 힘이 딸려서 승복하면 그는 생명력이 없고 승복의 의미가 이어지질 않아. 힘이 딸려서 마지 못해서 무릎 꿇으면 기회가 생기면 다시 준동해. 준동. 철에 모락모락 아지랭이가 올라오면 땅을 뚝 열고 나오는데 지렁이도 나오고 무슨 벌레도 나오고 이런 벌레도 나오고 그래서 꿈틀꿈틀하고 나온다. 그래서 준자예요. 꼭 그렇다니까. 우리 마음속에 죄와 악의 버러지들이 요놈도 꿈틀고 저놈도 꿈틀 나온단 말이야. 우리가 회개하였다 하나 이윽고 그런 장면들 많지요. 참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 우리가 은혜를 좀 받으면 이거 가지고 밥벌이 하려고 그러거든. 네가 무엇을 어째서 밥벌이를 하려고 그래? 그걸 가지고. 웃기는 거 아닙니까? 네가 무엇을 했길래 밥벌이를 사보려고 그거를. 그런 못된 마음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 작업을 받는 것이 구원이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네 조덩가리에 먹을 콩 장난하는 먹을 콩이든 줄 알더냐? 어림도 없는 소리. 가짜들끼리는 어울려서 통치고 파티고 하지 말도 생명 있는 데는 그거 다 버리는 것이 진짜 생명이야. 아멘. 우리가 믿는다고 은혜 받았다고 할 때 꼭 그런 야실한 꾀가 나오거든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너한테 껍벅 주고 싶다는 법이 어딨냐? 하나님 네 이용물이냐? 아니지, 아니지. 교만한 건 또 어떻고? 나나 여러분이라 저것들 상종 못해. 흑덩어리 초래. 아이고. 여러분 많이 그러죠? 전도를 하려도 저런 거 할 수가 있어야지. 전도는 누구한테 하는 건데? 전도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구원하는 작업인데? 믿는 사람? 나한테 대접 잘해주고 살살거리는 사람? 그래가지고 언제 구원해? 구원하는 소리를 산과 들에 쳐나. 산이 뭐 편하네? 들려 광야는 뭐 편하네? 산과 들에 하라니까 저가서 야호 있습니다. 그럴 뜻이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사야를 이해하지 못하지. 산 같은 거칠은 사람들, 들 같은 광야 같은 저 황량한 사람들, 그 영혼들에게 외칠 수 있어야지. 그렇지. 근데 우리는 나는 훌륭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인데 너희들은. 그리고 특히 주의하세요. 대표 기도할 때 교만이 뚝뚝 떨어져요. 그거 안 되는 거죠. 진정한 의미에서의 위하는 기도가 아니거든. 이빨림이거든.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여. 아멘. 그런 거를 기도 때 배우고 느끼고 하는 거예요. 예수도 알기 원하는 것이 정령 은혜 받은 사람 같은 소원이에요. 아니 은혜가 지금 받기는 받았는데 이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모르겠다 할 때 은혜를 더 받기 위하여 기도해야지. 주님 앞에 나가야지. 머리 대신 주님에게 지친 내가 그
하달하시는 명령과 지령과 훈령을 받자와야지. 그래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내 팔뚝이 힘은 세다 하나 머리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이건 강노는 것이지. 가장 비극이 뭐냐면 정신이 잘못되어서 지체가 강놀아 버리는 거죠. 발몸하고 각각놀아.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몸이 소위 강논다는 게 paralyze거든요. 영어로 참 재밌는 단어예요. 평행선을 가다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열차의 레일처럼 평행선을 가면은 양쪽 바퀴를 제대로 지지해 주니까 좋겠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영혼이 하나가 못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실 적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죠. 우리는 주님과 나 사이에도 하나가 못 되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하나가 못 되고 자기는 성도인 척한데 사실은 악도이고 주님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것은 어느 때 이루어지느냐? 주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영혼을 비우고 지극히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잡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예수도 알기 주님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 그것이 살아있는 기도가 되더라 이 말이지. 아멘.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비극은 없어요. 자기 생명을 죽이는 거거든요. 고무줄로 묶어서 마비시키는 거 똑같아요. 아, 내 몸인데 뭐. 네 몸은 네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던가.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는 주님 앞에 나가는 것처럼 값진 것이 없고 내 멋대로 하는 것처럼 죄가 없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좋다 나쁘다 우리가 평가하기를 쉽진 않지만 그 이상하다 할 때 보십시오. 제 멋대로 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개떡이거든. 그래 안 그래요? 한마디로 딱 그거예요. 제 멋대로 하면 주님 뜻대로 해가지고 다 적어다 때 그 사람은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지 뭐 별거 있어요? 딱이에요. 쉬운 거예요. 알고 보면 그것이 잘 안 되는데 주님이 그걸 잡아주시도록 자기를 낮추고 주님 앞에 마음을 열 때 그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왜? 그 유시로가 아니에요. 시간을 정해놓고 무슨 낮 12시에 혹은 오후 3시에 새벽에 이렇게도 합니다만은 인간의 육체의 한계라든가 혹은 작업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하루 몇 차례를 대개 이제 다니엘 같은 분 또 베드로 같은 분 요한 같은 분 이런 분들은 거의 하루에 3차례씩 기도를 했죠. 적어도 몇 차례는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죠? 성도면? 적어도 2차례는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어떠세요? 부끄럽죠? 그건 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시로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왜? 우리에게는 주님이 요청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요청 말이에요. 요청이라는 단어는 demand라는 단어가 있다고 했죠? 이 시간은 다른 단어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TV에서는 맨날 들은 막연하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단어일 겁니다. request 말이에요. request. 퀘스트는 어때요? 라고 묻는 겁니다. request는 다시 묻는 겁니다. request는 요청입니다. 사랑의 리퀘스트는 여러분 어때요? 사랑함 좀 해주실래요? 이 장면 보시니까 조금 마음이 흔들리죠? 이 가입된 사람 도와주실래요? 하고 재청하는 거죠. 재청하다. request. 우리는 무시로 주님에게 리퀘스트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를 따라 타서 써야 되니까요. 아멘. 원줄기에서 가지는 타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자작하는 게 아니에요. 거들기는 할지라도 내가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소를 가져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힘쓰는 까닭은 무엇이냐? 기도는 자꾸 우리 육신이기 때문에 늘어지거든요. 꾀가 많아 자꾸. 그리고 이 신실한 사람은 의지력과 충성과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사랑이. 그걸 가져야 돼요.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들이 힘들어도 이따가 낮잠을 한숨 눈을 붙일지라도 기어코 일어나서 자식을 위해서 자기가 준비할 건 준비하거든요. 그게 사랑의 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사랑을 느껴본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소홀히 하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사랑과 같습니까? 다르다면 그 사랑은 소중히 간직하고 키워야 됩니다. 아멘. 주님은 키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응수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사랑의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대화입니다. 주님하고 많이 대화하는 사람, 곧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사랑 얘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예외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또 사랑.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위해준다. For the saints. 성도들을 위하여 준다. 내 중심이 아니고 저 중심으로 많은 신경과 많은 관심과 많은 지원과 할 수만 있다면 저에게 힘을 실어주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기쁨과 삶의 의미들을 찾을 수 있도록 힘을 도와주겠다. 이게 사랑이거든요. 누가 사랑에 힘이 생기겠습니까? 바쁘고 분주하고 믿음 적고 비시합니다. 그런다고 사랑이 우러날까요? 안 나지요. 그건 안 됩니다. 사랑은 억지로, 참사랑은 억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는 거죠. 잠잠하라, 잔잔하라, 고요하라, 평강하라. 그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도 힘쓰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힘써야죠. 우리 육체가 늘어져도 신실함으로 주님과 약속을 드리고. 여러 번 말했지만 그래서 새벽 기도가 좋은 거예요. 생활 속에 주님을 모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늘 노래해야 돼요. 예수도 알기 원함이 나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나 이거 특성 몇 번 했는데요. 청년 때.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당장에 노래 가르쳐 달라고 해서 여러분 가르쳐준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면 내 평생의 소원이 되야겠죠?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님하고 만나는 순간에 그 예수님의 작업은 성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의 그 개념이 아직도 안 잡혀서 그러는데요. 정직하게 말해서 이제 믿음이 자라가면서 기도하고 진실하지만 주님이 점점 가르쳐 주셔요. 힘쓰고 애쓰고 간구하는 사람은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걸 그냥 거저 막 퍼주시겠습니까? 밑도 끝도 없이. 간절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이라야 일러주시거든요. 그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사실은. 그러길래 월전에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기도할 때는 예수님 앞에 계신 것으로 의심치 않고 기도하시오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은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이에요. 자꾸 내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 수준을 헐어버리고 마음을, 영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아뢰세요. 그리고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증거를 보여주실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가장 쉬운 예로 귀신이 떨잖아요? 그렇잖아요? 병든 자 낫잖아요? 그건 왜요? 주님이 실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영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의 이름에 그런 능력이 오겠습니까? 귀신들이 웃지 않겠습니까? 예수 좋아하네. 죽은 예수를 이러면 자꾸 덜먹거리면 뭐하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은 영처럼 만들어 놓는 가짜들에게는 귀샤대기를 때리고 침을 뱉고 욕설 퍼부면서 그렇죠. 그들은 주술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암시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만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건 가짜예요. 사람의 인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사람을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않는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이런 내용들도, 값진 내용들도 전부 여러분의 경건하고 조심스러운 기도 자세에서 또 그 실행에서 얻어지는 값진 것들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만한 얘기고 또 거듭거듭 얘기해도 부족한 얘기지만 진실한 그 자체가 실행될 적에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설교도 100번 들으면 뭐합니까? 100번을 들어도 뉘엿뉘엿하면 10번을 제대로 된 사람은 못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를 무색해 하는 경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렇습니까? 바울도 말하지 않았어요? 너나 나나 복음을 들은 지가 똑같은 세월인데 30년에 그래서 나는 목숨을 다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었지. 얼마나 답답하냐면. 세월이 무시되어도 좋단 말인가? 세월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에이브라함 링컨이 말한 것처럼 사람은 세월 따라서 자기 얼굴 표정에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멋진 얘기 아닙니까? 나이 60이나 70에 뺀질뺀질한 소년 같아도 되겠습니다. 주름이 있어도 아주 중후하고 원숙하고 노숙해서
온갖 기대에도 좋을 만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데 입을 열면 교훈적인 얘기와 삶의 풍부한 얘기가 있다면 그는 나이값을 얼굴에 책임진 것일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세월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페이스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믿음의 페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로서 얻어지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이나 말씀이 알아들은 거예요. 나 참 주제놓고 건방진 얘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나 사실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청년 때는 나의 부족과 여러 가지 결함과 나만 다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많은 책자를 눈이 따갑도록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런 책을 좀 보고 싶어서 꺼내놓고는요, 이렇게 보다가 그냥 검상에다가 접을 때가 많아요. 교만해서 그럴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엉터리 책을 써서 그럴까? 그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 그렇게 아주 경망하거나 교만한 사람 아니에요. 잘나지도 못했고. 그럼 왜 그러느냐? 말씀에서 이어지는 그 넘치는 연속적인 은혜를 이렇게 정리할 틈도 없어요. 오늘 아침에, 어저께 아침에 말씀 봉독하고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만도 지금 정리를 못했어요. 정직하게 고백을 하면. 무슨 얘기냐고? 제일 먼저 지금 떠오르는 부분은 회개예요, 회개. 회개는 뭐 널널하게 준비하셨잖아요. 아니. 내가 정리코자 했던 부분들이지. 베드로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세리자 요한만 회개하라 말씀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만 마태복음 제4장 거기서 회개하라 하셨는가? 바울은 교리만 말했는가? 아니지. 회개하라. 요한은 뭐라 말했는가? 회개하라. 야고보는 뭐라 말했는가? 유다는 뭐라 말했는가? 회개하라. 회개의 강줄기가 요르단을 건너는 것보다 더 엄청난 것인데 은혜를 받고도 왜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 회개하라. 하여튼 간에 이 얘기의 본론 다시 돌아간다면 그 은혜들이 넘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그 수고한 받은 은혜에 접촉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성령이 스승되셔서 참도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뭐가 되더라? 교훈, doctrine, not lessons. lessons도 되지만 더 중요한 건 doctrine. 나를 꽉 잡아주는 권세 있는 말씀이 되더라. 아멘.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doctrine 되더라. 내 영생의 소원. 이제 기도하는 의미가 하나 다져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녹록지 않다고요? 내 영혼이 자꾸 흐릿해진다고요? 기도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지금 간구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그 통로를 왜 여러분이 차단하고 무뎌지게 하려고 합니까? 깨어라. 기도하라. 주님의 생명의 젖줄과 생명의 신경선을 살아나도록 하라. 신경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기회가 난다면 그 이제 한번 또 얘기할 거예요. 참 무서운 것이거든요. 엄청난 것이거든요. 여러분 힘써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간구와 기도를 달려가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